하나님을 부르는 자마다 다 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영원히 생명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생명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험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함께 하세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함께 하세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살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사랑하지 못한 죄, 또 미워한 죄,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우리가 살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완전 불신앙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거 이상 큰 죄가 없어요. 참 비교해 보면 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뭐 하나님 모르는 거 죄라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른 거 그래요. 다른 거 뭐 우리가 믿음이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고 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예수 만난 사람이든 또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믿음이야. 믿음.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에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이야, 지금. 내가 아무리 옛날에 뭐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큰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렇잖아요.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생각을 아예 우리가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다녔지만 그들이 뭡니까?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다른 거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 도덕적인 그런 범위에서 같이 있으면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엄청난 죄구나.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제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주셨는데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 더 이상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죄값이 바로 나의 죄값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바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질병과 저주와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그 끝났는데 뭐 세상 모든 세상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끝난 겁니다. 육체로. 다 끝났어요. 죽고. 세상에 어떤 종교가 많이 만들어서도 그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교주나 모든 그들은 다 죽은 거로 끝났어. 근데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증명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도마 알잖아. 성경에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았나 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실제로 박혔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양손에 큰 대못을 박았잖아요. 꽝 박았잖아요. 그리고 발에도 큰 못을 양발에다가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박았지 않습니까? 못 자국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손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군병들이 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리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주님
중간에 있을 때 큰 창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꽉 찔렀잖아요.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쫙 나왔잖아요. 응?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만져라. 보라 이거야. 응?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났는데 너희는 지금 내가 살아서 직접 너희 앞에 왔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응? 죄라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실상 너희에게 나타났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야. 못자국을 보라 이거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겁니다. 응? 그게 참자국 있잖아요. 응?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응? 그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이 나의 죄값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성령으로 회개한 심령에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바로 그 죄값이 나의 죄값이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응?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창조자가 우리 피조물을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단하게 이름을 날리고 유명하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별 볼일 없고 지나가는 거지나 말이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천민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만들 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근데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상실하고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완전히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뭡니까? 자기 분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람이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고. 과거에 말이지 과거에 그렇게 부담도 없고 말이지 별 볼일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 권세를 많이 가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 옛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가 무슨 세상 지구를 얻은 것처럼 온 우주를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하게 빠진다 이 말이죠. 이 믿음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또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모든 세상에 천차만별이잖아요. 공산주의처럼 무슨 통일이 되는 게 없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거를 무슨 일률적으로 쫙 자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그게 모순인 겁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 죽어도 오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그런 날이 없어요. 공산주의라는 그걸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권세를 따르는 자가 있고, 다 세상에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피조물은 자기의 처신을 자기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않고 말이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건 망주가 되는 거랍니다. 망주.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에 도전하는 일은 이거는 죽음이야, 죽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요, 이거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듯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죄가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뭐예요? 모세가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법 계명을 받았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한 겁니다.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율법 자체는 말이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지난번에 내가 설명드렸듯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렇잖아. 아니 거울을 쳐다본다 그래서 거울에 묻었던 무슨 뭐 지푸라기가 무슨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 뿐이라 이거지. 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얼굴에 흙이 묻었구나, 내 얼굴에 뭐 묻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율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 하나님이 법을 다 정해놨어. 그거를 어기면은 그건 죄야.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리 우리가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법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거기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울을 맨날 쳐다본다고 거울에 묻었던 묻었던 것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떼한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라고. 율법은 결국은 뭡니까? 죄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라고 보면요, 그것이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뭐 믿음도 많은 것 같고 굉장한 줄 알았더니 이 하나님의 법을 보고 가만히 딱 들이대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 아무리 이 세상에 보죠,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들이대 보세요.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빠져나가지 못해. 여기 갇힌 겁니다. 그럼 법 안에 갇혔다는 거야. 죄의 법 안에 완전히 갇혔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 간음을 안 하는 것도 법인데, 마음으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뭐.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더 완전히 그거를 강화시킨 거야.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딱 들이대니까 어떠한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구나. 의로운 자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여기다가 오래전부터 써놨어요. 이거 한 6년 된 것 같아요. 여기다 써놨어. 율법과 긍휼과 용서와 복음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왜 써놨냐면 내가 이게 탭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야,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니 그 말이 실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그 말을 들어도 헛것으로 듣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은혜가 더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이죠. 은혜가 더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잘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막 자기가 뭘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의를 나타내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큰 뭐 했으면 뭐 목사가 무슨 다 한 것처럼 말이지 자기 자랑이 나고 그 소용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설교하면서 주일 예배 때 그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아무리 그것을 지키고 노력을 아무리 이 말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나는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간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그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도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이번 주일날 한번 그거 불러봅시다.
한량 없는 은혜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형제들 잘 부르잖아요. 그거 한번 불러봐요. 특송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일에. 응? 난 그거 너무 좋더라고. 한량 없는 은혜. 그 가사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응? 갚을 수 없는 은혜. 얼마나 크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입으로 두들고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백날해도 그거 말로 되는 게 아니요. 응?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절대 신앙생활은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암벽에 팍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암벽에 딱 부딪히는. 내가 그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이래 보면요, 그 동물의 왕국이 잘 뜨더라고. 동물의 왕국. 참. 내가 아까 이거 교회 오기 전에도 그 연세중앙교회 설교 듣다가 보니까 밑에 뭐 떠요. 근데 그 카메라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 뜨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뭐 이게 소떼가 있더라고. 소떼가 있는데 그 뭐야 그 좀 호랑이처럼 생긴 게 있잖아. 하이에나인가 뭐 사자 뭐 이건데 이게 그 소떼가 많이 있는데 그 소떼 중에 그 요즘 말하면 소 밑에 있는 게 송아지잖아. 그 작은 소가 이거 강을 건너다가 큰 소는 잘 건너는데 이 작은 송아지가 강물이 이거 저거 세게 내려오니까 강에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서 소떼는 다시 쪽으로 건너가 버렸는데 이 송아지 하나만 송아지지 저기 못 건너가고 저기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도태돼 가지고. 그런데 멀리서 뭡니까? 그거를 본 그 뭐예요, 표범인가 뭐 하도 그 호랑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놈이. 와, 그놈이 저거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나타났는데요. 그 송아지지만 소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 표범인가 뭐 하여튼 그놈하고 싸움이 아니지. 막 완전히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그걸 보니까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걔는 막 사정없이 물잖아요.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막 목덜미를 물고 안 놓는 거야. 흔들고 마는데 이 송아지는 말이지, 그래도 결사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고 막 발 가지고 막 그 뭡니까? 그놈의 막 그 포비밍 하는 그놈을 막 호랑이 그놈을 막 갖다가 얼굴을 막 갖다 발로 앞발로 막 치면서 막 저항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니까요, 야,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모습 같아요.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결사적으로 안 죽으려고. 아니 그 백전백승이야. 뭐 완전 잡아먹히는 겁니다. 모익감이에요 그냥. 내가 뭐 내가 이길 수가 없지. 어떻게 그걸 이겨? 계속 지금 물고 뭐 막 하는 거 뭐 목을 물고 저렇게 놔야 뭐 지금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뭡니까? 결사적으로 싸우고 막 그 작은 소 거기는 막 얼굴이 뭐 물려가지고요 피가 출출 납니다. 그런데도 막 결사적으로 막 저항합니다. 넘어지면 죽는 거야. 넘어지지 않고 막 저항하는데 그때 뭡니까?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 어미소가 나타나는데 어미소가 뿔이 이렇게 탁 큰데 말이지, 돌진해가지고 말이지, 그 포범 그 얼룩들룩한 그 포범을 말이지 한 방에 치는데 말이죠. 야, 그 뿔이 이렇게 나는데 불로 한 번 확 쳐서 덜어제키니까 포범이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그냥 내등등이 치는데 그때부터 포범이 그냥 옆구리를 뭐 찔릴 때요.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뿔이 이렇게 한 20, 30cm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뿔이 옆에 옆구리를 관통해 버렸다는 겁니다. 응? 그럼 막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송아지가 살았어요. 내가 그걸 잘 보니까 결사적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 그걸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저런 거 아닐까?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역사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며 또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으로는 정죄받고 결국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어. 그러면 구원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만 받은 겁니다. 나는 죽을 자요, 나는 망할 자요, 나는 죄인이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묶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거울인 것뿐이야. 죄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한 겁니다.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이게 대신 지불한 겁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뱀에 물리면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요, 노뱀을 달아놨어요. 그 장대 위에다 노뱀을 달아놨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면, 그 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금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내려왔어. 이건 뭡니까? 저주의 나무인 것 뿐이야. 저주의 나무. 말 그대로 흉투리잖아요. 이게 잔인한 흉투리야.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악질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흉투리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면 그 노뱀을 장대 위에다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은 병이 낫는 겁니다. 뱀에 물렸어도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의롭다, 내 스스로 잘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참 어리석은 자요, 나는 긍휼을 입은 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거기 계시지 않고 지금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나무일 뿐인 거야. 저주의 나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야, 예수. 자꾸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 십자가는 그냥 간단한 그냥 나무일 뿐인 거야. 저주의 나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울 수가 없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것이 그게 무슨 죄냐?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죄냐? 이건 거쳐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지금 나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생각했던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시간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가만히 보면요,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거 약속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약속. 성령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전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니까 오늘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구나. 나의 의로 살려고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까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서 저기 생각해 보니까 참 아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뭡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그 생각이 아니라 뭡니까? 소가 말이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내 모습 같아. 우리의 모습 같아. 세상에서 말이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처절한 싸움이 그걸 보는 것 같아. 지금 그게 눈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다 해도요 그 엄청난 이런 결박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말이지 늘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이중입니다. 이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내가 여기 와서 잠깐 아침 일찍 와서 여기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저쪽 뒤쪽에다 무릎을 탁 꿇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건 1분 기도하는 거 아니야. 몇 초 기도하고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잠깐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형제가 여기 찬양 준비하기 전에 여기서 무슨 대화를 하더라고. 이 대화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들려드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참 눈물 나는 그런 대화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역적으로 복음으로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그냥 명력하게 나타나. 우리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슨 찬양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도도 고백이야. 기도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저기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는 잔념만 나오는 거예요. 잔념만.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기도라고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대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그 과정에서 뭡니까? 우리 심령이 막혔던 또 눌렸던 심령이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하면요, 세상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걸 갖고 가도 많이 느끼거든요.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것도 바꿔주세요. 저것도 문제도 처리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백날의 소용이 없어. 또 일어나는데? 산 넘어 또 산이야. 그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을 뭐 국가를 바꾸고 뭐 사회를 바꾸고 무슨 그것 때문에 예수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야.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 믿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이고 뭐가 없어. 믿음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 성령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랑만 필요하고 믿음 필요 없고 소망 필요 없냐? 그게 아니야.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주제는 뭡니까? 예수.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으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소망 아니야. 예수 소망. 나중에 언제 교회 입구에다 써놔야겠어. 예수 소망. 소망. 교회 이름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소망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소망.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소망교회 무슨 뭐 소망. 예수 소망이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뭐 이게 앞이냐 이게 먼저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건 인간애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감사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먼